아멘. 오늘은 누가 예배자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시편 24편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한 절 같이 읽을 텐데요. 24편 3절 말씀입니다. 왜 이 예배자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24편을 보는지 이 시편 24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지요. 24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다윗은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을 떠올리면 틀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릅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에 누가 올라갑니까? 그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 것이 이 시편 24편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때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더 무게를 가지고 더 마음을 써서 같이 나누어야 될 이유가 우리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있지요. 같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찬양대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습하여 드린 찬양이 떠오르고 또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오랫동안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준비하여 드리는 대표기도도 떠올리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들 그리고 또 아침에 잘 씻고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잘 차려 입은 다음에 교회로 가는 장면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요즘 벌써 2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0월 중순이 지났어요. 벌써 한 8개월째 모이는 것이 불편해지고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 이때에 이 예배라고 생각하던 것들에 우리 주변에 붙어있던 것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형태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인가? 하나씩 떼냈는데 다 떼내고 마지막까지 떼어낼 수 없는 그 알맹이, 그 본질이 뭘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렸는데 요즘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대답했어요. 각자가 대답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답하려니까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거든요. 어떤 거는 양보해도 되고 어떤 거는 꼭 있어야 되는지 구분하고 분별하려니까 공부도 해야겠고 분별도 해야겠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 말해주면 앞에서 누군가 내 대신 고민하고 내 대신 고민한 다음에 누군가 말해주면 그 말을 듣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제일 처음 2월달 지나고 3월달 접어들면서 어디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냐면 신천지에게서 드러났습니다. 맹신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분별하기를 포기하고 앞에서 해주는 말 이만희가 해주는 말을 그저 답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맹종했던 거예요. 근데 이단에서 나타났던 이 맹종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광훈 씨를 대표한 어떤 사람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그저 어떤 사람들이 아닌 것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들, 그리고 더 큰 영향력과 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더니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 영향력이 사회와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드러내는 것을 봤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분별하기를 거절하고 준 답, 정강훈 씨가 준 답을 받아들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는 것이 합당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하는 그의 말에 맹종했던 결과,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절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준 답을 맹신하며 나타났던 것들이 한 가지요. 또 이 반대편의 극단적인 또 한 가지 반응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안 그래도 예배드리기 귀찮고 예배드리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싫었는데, 예배드리기 참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너무 좋은 핑계가 생긴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에게서 광고를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교회를 오지 마십시오 하는 광고를 저도 했고 광고를 들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잘 됐다, 이참에 그냥 집에서 쭉 쉬자 하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맹신, 이쪽에는 불신, 그래서 양극단으로 나누어지는 반응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세 이 일들, 이 환란의 일들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끼어져 있던 그 대형 교회들의 거품들이, 물론 대교회 일들만 아니고 우리 교회 일들이기도 하겠지만 그 거품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조그만해진, 작아진 교회 형태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 맹신도 위험하고 불신은 더 위험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겠나? 기준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겠나 하는 질문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예배자입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이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여호와가 주인이시다 한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흐려지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누가 예배자입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편 24편을 보는데 그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요,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가득 찬 것들, 그 안에 있는 공기와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똑같은 예배 자리에 모였어도 똑같은 영상을 보고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기도문을 암송하고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의 헌금은 어떻게 헌금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일정량 이렇게 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뭔가 유익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뭐냐면 11조였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예배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헌금을 온라인으로 열심히 우리 교회가 하는데, 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벌고 땀 흘려 번 것들, 내가 노력해서 번 것들이 맞지만 이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 이 재물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걸 구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체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 미니멈으로 정해주신 게 11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게 헌금인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헌금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안 되는 사람이 헌금하는데 그거는 내 거죠, 내 거. 내 건데 내 것 중에 얼마를 주는 거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교회에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목사에게 베푸는 거예요. 적선 비슷해요. 그러니까 헌금일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낸 돈이 헌금이지, 돈이 많아서 혹은 교회가 불쌍하고 안 돼 보여서 낸 돈은 헌금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서 하는 노래는 찬양이 되지만 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박자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를 자랑하는 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결코 찬양이 될 수 없어요. 예배하는 자, 누가 예배하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합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과 앞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예배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재적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요.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노래를 하고 같은 기도하지만 아직은 예배자가 아닌데 앞으로 예배자가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지금은 지 인생의 주인이 지인 줄 알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나누는 중에 믿음이 생겨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알게 되면 그때부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굉장히 똑같은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재물의 주인이시고 내 재능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분들은 지금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겠나 였다면, 두 번째 어떤 것이 본질이겠나, 껍질을 다 벗겨냈을 때 알맹이가 남을 텐데 예배의 본질, 뺄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본질,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는 거룩하다 한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됩니다. 24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인정이 됐어요.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자로서의 걸맞는 소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소양이 뭐냐 하면 그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이 손, 그러면 이 손은 우리 외부로 보이는 외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외면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머리 빗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한 10시쯤 돼서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 10시쯤 되면 매번 카톡을 보내거든요. 지금 일어나서 씻으시라고, 지금 일어나서 옷 갈아입으시라고, 지금 일어나서 예배 드릴 장소를 청소하시라고. 우리 전사님도 찬양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좀 정리하십시오 하고 잠깐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자의 외모가 그렇게 쉽게 그냥 떨쳐버릴 수 있지 않아요. 최근에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의 자기 예배 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잠깐 봤어요. 요즘 예배 어떻게 드리시나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대답을 하는데, 누워서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만 틀면 되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예배 드리는. 눈곱도 안 떼고 잠옷 입은 그대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어제 저녁 야식 먹은 거 그대로 밥상에 있고 이제 영상만 틀어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반은 졸고 반은. 예배자는 그럴 수 없어요. 보십시오. 손이 깨끗해야 예배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편 24편 4절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떤 외모를 가졌냐,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가 아니에요. 손이 깨끗한데 또 뭐가 깨끗해요? 마음도 깨끗한 거. 이게 핵심입니다. 손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외면과 내면이 한결같이 깨끗해야 예배자다울 수 있는, 엉뚱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산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고 마음을 지켜보는 겁니다. 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게 허탄하다 하는 단어가, 이게 같은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허탄하다 하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우상숭배자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인데 허탄하다, 우상숭배자. 지금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 중에 어디 가서 돌부처에게 절하는 사람 없을 줄 알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점을 보거나 부적을 한 장씩 갔으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탄하다 한 것을 우리의 형편에 맞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텅 비어있다,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뜻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봐서 별것 아닌 것들이 세상엔 참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지나치게 가벼운 것들이 있어요. 그 뜻이 마음에 품은 의지가 그것들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데, 그 진실을 알면서도 허탄하고 가치 없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삶만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들은 결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둔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짓 맹세인데, 이 거짓 맹세는 말과 의지가 서로 맞지 않을 때 거짓 맹세가 돼요. 뜻한 바가 있어요. 품은 뜻이 있고 뜻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말이 되지 못하고 그 생각이 삶의 행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 끊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거짓 맹세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 거, 이게 거짓 맹세하는 거죠.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아야 돼, 일치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였냐 하면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떠오른 게 뭐냐 하면 겉바속촉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이 고기를 구울 때 맛있게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스테이크를 굽잖아요. 두툼한 고기를 이렇게 구울 때 이게 정말 맛있게 구워지려면 안에 육즙이 도망가기 전에 잘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가면서 이게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익으면 단단해지니까 단단해질 때까지 구워요. 근데 앞과 뒤만 구우는 게 아니라 옆면도 구워야 돼요. 옆으로 육즙이 새니까.
이게 위에 아래 그리고 옆면까지 테두리까지 잘 구워진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잘 구워진 스테이크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겉바속촉이에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근데 겉바속촉이 좋은 건 스테이크만 그래요.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삶은 겉바속촉될 때 간사한 자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어야 되는,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되는, 그래야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근데 이 겉바속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엉뚱한 의도들이 그 속에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고대의 교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꽤 심각하게 있었나 봐요. 예배가 엉뚱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로,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향한 엉뚱한 다른 기대들이 자꾸 끼어드는 일들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득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교회에 돈도 모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교회 가면 돈 벌 통로가 생기기도 하겠는 거죠. 언젠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기가 막힌 걸 제가 봤어요. 꽤 시간이 지난 통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랑감의 직업, 신랑의 직업으로 선호하는 직업의 3위가 목사인 걸 봤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저희 사모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모의 신랑이 목사잖아요. 근데 이 통계의 내면을, 속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들이 부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들이 가진 힘이 꽤 크다는 걸 사람들이 눈치챈 겁니다. 아, 목사 되면 부자 될 수 있구나. 사모가 속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경건의 일,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 일이 내 소득과 관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최고의 표시인, 아니 어쩌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표시인, 멀리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생각했어. 이게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2020년에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주의해서 드려야 될 말씀인,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의 삶을 사는데 그 경건의 삶을 사는 중에 순수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엉뚱한 소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소득이 얼마나 생기겠는가, 얼마나 큰 수입이 날 수 있겠는가. 교회를 건축할 땅 자리를 알아보면서 제일 크게 염두에 둘 것은 그 땅이 오르겠나, 그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그 땅값이 좀 오르겠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교회 오면서 기대할 만한 유익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유익이 아니라 엉뚱한 사사로운 기대들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되고 예배자들이 예배자답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예배의 본질, 누가 예배자입니까? 하는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뭐였냐면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되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지 혹은 다른 소득을 향한 다른 기대들로 드리는 건지 살펴보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아야 될 꼭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중요한 것이 찾다 하는 동사와 구하다 하는 동사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왜요? 거기 답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요. 여호와를 찾다는 건 구도, 답을 구하고 길을 구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찾는 건데, 그 여호와의 길을 찾는 자들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세상에 혼란한 것들과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분명한 줄 알았던 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목표 지점을 보고 출발했는데, 출발하면서 어느 때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를 잊어버렸어요. 흐릿해졌어요. 그러니까 혼란해져요. 길을 잃기도 하고 중간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잃어버린 답, 흐릿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예배자인데, 이렇게 두루 찾던 답들이 다른 것이 답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답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뭘 확인하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놓쳐서 혼란스러웠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라갈 때는 혼란스럽지 않다가 하나님을 어스름 보게 되어지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붙을 때는 길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길이 갈림길이 있어서도 별로 고민되지 않았어요. 뒷모습만 보고만 가면 됐으니까. 언젠가부터 이 뒷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모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 교회로 오고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답, 내 삶의 답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작업,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얼마나 좋은 찬양을 들었는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졌는가, 음향 장비는 문제가 없었는가, 방송은 잘 나가고 있는가, 안내하는 사람들은 친절한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외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가,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빼버려도 예배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아요. 찬양대를 빼버려도 예배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저런 형편들 때문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답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여전히 온전할 수 있는, 이렇게 흩어져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 우리 혼란해진 삶의 답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게 예배라면 흩어져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손색 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것을 얻게 되는가 말이에요.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같이 들으셔야 될 것은, 예배를 향한 사사로운 기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돈도 모이고 사람들 모이다 보니까 이게 영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즈음하면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 교회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런 엉뚱한 유익이요, 그런 유익들은 빼버려도 예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진짜 유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은 뭔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복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른 엉뚱한 것들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의 인생이 그가 기대했던 최고는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뜻하지 않게 노예가 됐었고 뜻하지 않게 억울한 죄수가 되었어요.
자기 삶을 기획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뜻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최고가 아닌 인생, 뜻하지 않게 굽어도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내가 뜻하는 최고의 인생은 아니었지만 내 최고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선으로 그 인생을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근데 이 유익이, 이 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선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집에 조카가 와 있는데 조카 이 녀석이 뭔가를 물으면 하는 말이 몰라. 밥 먹을래? 몰라. 잘 잤어? 몰라. 근데 이 조카의 말이요, 사실 조카만 몰라요? 우리 조카만 모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아세요? 몰라요. 이렇게 모르면서 삶을 계획해요. 제대로 될까요? 아니, 제대로 된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걸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계획할까요? 최선을 다했지만, 최고의 것을 기대했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악이 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기대하십시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가 이 복을 받는 것, 그 하나가 또 이어지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요. 구원의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주시는 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옳다 인정함은 너는 구원받을 만해,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누리는 진짜 알맹이, 진짜 본질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뭘 알게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가 성실하고 신실하고 본질에 가까운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점검하냐 하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점점 더 뚜렷해져 가는가. 이게 뚜렷해져 가면 우리는 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어도,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어진다면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누가 예배자인가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맞는가?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게 돼야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거룩합니다. 엉뚱한 기대들이 그 속에 자꾸 끼어들다 보면 예배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지만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내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이렇게 예배의 본질을 살펴보는 중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된,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온전하기로 몸부림치기는 했으나 아직 여전히 엉뚱한 기대가 끼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하나님이 답이신 걸 알면서도 딴 데 가서 엉뚱하게 헤매고 다녔던 내 삶이 돌아봐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최선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직도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를 쓰면서 7절 이후의 말씀에 어떤 가사로 시를 쓰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같은 어조의
가사가, 노래가 10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 이 문들, 어떤 문들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기대들로 흐릿해진 우리의 눈들이, 이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답을 구하던 우리의 엉뚱한 시도의 그 닫힌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중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진 게 성도들 가정이 힘드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흔들릴 때 진짜 위기는 언제 시작되냐 하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비록 겁재게 이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걸 다 떼냈어요. 그래서 알맹이만 남은 상태로 예배하는데, 이때가 아니면 이 알맹이, 이 본질이 건강한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잘 없어요. 이때가 기회예요. 이 즈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합당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